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을 빌려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성부 하나님과 하늘 보좌에서 나눈 대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성부 하나님과 나눈 대화입니다. 성부 하나님께 성자 하나님께서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요.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 그리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40편에 기록된 다윗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 다윗의 고백을 천상에서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나눈 대화임을 히브리서 저자는 이처럼 고백합니다. 마치 욥이 고난을 겪기 전에 천상에서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가 있었듯이 예수님의 성육신 전에 천상에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께서 대화를 나누시고 구약의 예언의 말씀처럼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이유는 성부 하나님께서 짐승의 피로 드려지는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온 인류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하여 몸을 준비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성부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야만 하셨을까요? 왜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은 천상에서 이러한 대화를 나누셔야만 하셨을까요? 그 이유에 대하여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인류의 죄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9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의 설교를 통해 말씀드린 바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타 종교인들은 하나같이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 말합니다. 스스로 별에 다다를 수 있다 주장합니다. 그 별에 잡혀도 모르면서 갈 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결코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설령 인간에게 구원의 길이 있다 할지라도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하게 수양과 선행을 할 수 있지 않습니다. 인간에게 설령 구원의 길이 있다 할지라도 인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하게 수행과 선행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많은 불교도들과 타 종교인들은 자기 정화를 이룰 수 있다 생각하고 정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서울여대 장경철 교수는 그의 책 축복을 유통하는 삶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세상을 떠난 후 하늘나라의 현관에서 신문을 받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천사장이 물을 것입니다. 당신은 죄인입니까? 아니면 의인입니까? 그때 죄인인 것 같다 대답하지 마세요. 그러면 천사장은 지체 없이 당신은 지옥으로 가시오. 죄인이 가는 곳은 지옥입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나는 의인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천사장은 이렇게 신문할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그 증거를 대십시오. 그때 당신은 어리석게도 당신의 일기장을 뒤적이면서 제가 예전에 이렇게 착한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 마세요.
당신보다 기억력이 탁월한 천사장은 당신이 잊어버린 추한 사실들을 하나둘씩 끄집어낼 것이며 당신은 그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아마 그는 당신이 했다고 주장하는 선행 뒤에 숨어있는 추한 동기도 끄집어낼 것입니다. 그때 당신은 당신의 행위가 아니라 골고다의 십자가를 가리켜야 합니다. 저는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주님께서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내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흘린 피로 인하여 나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천사장은 당신을 영접하면서 하늘나라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일기장에 수없이 많은 선행을 기록한다 할지라도 천사장은 우리가 저지른 더 추한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지요. 왜냐하면 우리의 기억보다 더 뛰어나고 우리가 한 그 선행의 동기까지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여대 장 교수는 평상시에 자신은 유통업자라고 입버릇처럼 말합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야 한다며 자신은 받은 것이 너무 많은 사람이라 더욱더 열심히 유통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생명도, 시간도, 지식도, 건강도, 은혜도, 자유도 거저 받았으니 더욱더 열심히 더 유통시켜야 한다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생명은 결코 우리의 것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예수님 때문에 새롭게 얻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를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친히 피 흘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처럼 천사보다 못한 육신의 옷을 입으셔야 했습니다. 우리의 주님은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온 인류보다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그러한 예수님께서 친히 인간의 옷을 입으셨습니다. 온 인류, 천지에 있는 그 어떤 것과 비교할 때에 우리 예수님과 비교할 수 있는 건 그 어느 것도 없습니다. 그러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옷을 입으시고 오셨습니다. 오직 한 가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친히 인간의 옷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으시기에 인간의 옷을 입으셨습니다. 만약에 다른 길이 있었다면 결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옷을 입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 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기에 우리 예수님은 친히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로 인하여 10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구원의 창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의 창시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먼저 인간의 옷을 입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옷을 입지 않으셨다면 이 땅에 거하는 모든 인간은 자기의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의 죄로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옷을 입으셨기에 구원의 창시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에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인류를 구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종종 예수님의 고난을 십자가의 고난으로 접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고난은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뿐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이 땅에 오신 그 자체, 이 땅에 오신 그 자체가 고난입니다. 옛날 왕정시대를 잠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왕이 궁궐에 있지 않고 평민들을 위하여 신분을 변장하고 가장 낮고 낮은 천민의 신분으로 되었다고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그 자체가 고난인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있는 왕궁에서
이미 모든 것들을 갖추고 있는 왕궁에서 살고 있다가 지내다가 갖추어지지 않은 곳에서 생활해야 한다면 이미 그것 자체가 고난, 고통, 삶의 어려움인 것이지요. 궁궐에서는 자신의 말 한마디에 일사천리로 없는 것도 자신 앞에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천민이 된 순간 필요한 것이 있다면 직접 수고하여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땀을 흘려야 그것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구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옷을 입으신 예수님은 인간의 옷을 입은 그 자체가 고난, 불편함, 어려움의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 고난의 이유를 받으셔야 했습니까? 왜 예수님은 고난의 자리에 오셔야 했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고난의 자리로 오지 아니하시면 우리를 결코 구원할 수 없기에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이 땅에 인간의 옷을 입고 오셔야만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거룩한 가족을 이루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 오늘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한 근원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자녀가 학교에 가려고 옷을 입습니다. 그런데 옷에 먼지가 묻어 있습니다. 이를 발견한 엄마가 자녀의 옷을 털어줍니다. 그러나 옷이 더 더러워집니다. 엄마는 급한 마음에 자신의 옷과 손에 묻었던 오물을 발견하지 못하고 자녀의 옷을 털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자녀의 옷을 털어주면 털어줄수록 엄마의 옷과 손에 묻은 오물이 자녀의 옷에 더 묻히고 말았습니다. 이럴 때는 참으로 당황스럽지요. 내가 누군가의 옷을 털어주려고 했는데 내 옷에 묻은, 내 손에 묻은 그 오물로 인하여 상대방이 더 더러워진다고 한다면 이것보다 당황스러울 때가 없을 것입니다. 내 손이 더러우면 다른 사람의 옷을 깨끗하게 하려다가 오히려 더 더럽게 할 수 있습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깨끗한 자만이 상대방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은 죄를 범하였습니다. 모두가 죄인이기에 남을 위하여 씻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자기 자신이 온전하게 거룩해야 합니다. 오직 거룩한 그 사람만이 타인을 위하여 거룩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11절의 말씀에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거룩하게 하시는 이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한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깨끗함을 입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에 속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를 위하여 성령에 의하여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죄 없으신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기 위하여 성령에 의하여 마리아에게 태어났습니다. 오염되지 않은 온전한 인간이 되시기 위하여 성령에 의하여 마리아를 통하여 이 땅에 왔습니다. 남자와 여자에게서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결코 아담의 후손으로는 그 죄를 계속 물려받기에 또한 내 안에 일어나는 끊임없는 시기와 미움과 죄로 인하여서 죄를 짓고 살아가기에 결코 우리 안에는 거룩하게 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죄 없으신 온전한 인간이 이 땅에 오셔야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스스로 자신을 거룩한 제물로 드리심으로 단번에 화목제물, 속죄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인간을 깨끗게 하여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노라. 그렇습니다. 단번에 드리심으로 우리는 거룩함을 입었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거룩함을 입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한 근원에서 난 거룩한 가족, 거룩한 형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인하여 우리는 거룩한 형제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라는 권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죄인 때는 우리는 본질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해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더럽고 추한 우리의 모습으로는 결코 하나님과 한 가족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실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더럽고 추합니까?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얼마나 사람을 죽이고 시기와 질투와 미움의 말들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조금의 공격을 받는다 치면 그 공격에 참지 못하고 순간적으로 더럽고 추한 입술의 말들이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우리 자신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본질상 죄인이기에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단번에 들이심으로 한 근원이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근원으로 인하여 우리는 변화되었습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형제지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는 거룩한 피가 흐르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한 혈통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혈액형을 묻습니다. 혈액형을 묻는 이유는 여러 가지일 것입니다. 그 사람의 성격을 알고 싶어서, 그것이 100% 맞는 것도 아니지만 여하튼 간에 우리는 궁금해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친밀해지고 싶어서 혈액형을 묻습니다. 같은 혈액형을 가지면 마치 동질성을 나눈 듯한 느낌을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혈액형은 O형, A형, B형, AB형 제각각이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나눈 J형, 지저스형입니다. 지저스형, 즉 J형을 가진 사람은 생활도, 생각도, 추구하는 방향도, 가치관도 변화를 가져야 합니다. 여전히 J형 이전의 삶을 살고 생각도, 방향도, 가치관도 변화가 없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시며 매우 속상해 하실 것입니다. 자신의 피로 산 형제들이 여전히 죄 가운데 살며 자기 중심적 개인주의에 도취되어 있다면 더더욱더 우리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며 안타까워 하실 것입니다. 자신의 몸과 피를 내어주며 생명을 살려주었건만, J형이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건만 여전히 J형 이전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며 매우 속상해 하시며 안타까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보혈로 인하여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죄로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할 우리 인간이 이제 영원한 형벌, 지옥의 삶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 영혼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 무엇이 아까울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도 영혼의 축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영혼의 축복에 비할 때에 결코 아까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며
이 대림절 기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마음에 품으며 경건하게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로 승리를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14절 1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사탄이 마귀가 사람들을 위협할 수 있는 주된 무기는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너 죽을래? 라고 협박합니다. 사탄의 종된 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결코 아름다운 말이 아니지요. 죽음의 말, 사망의 언어입니다. 사탄의 종된 자들의 언어는 결코 사랑의 언어, 생명을 살리는 언어가 아닙니다. 사망의 언어, 너 죽을래? 라고 하는 이러한 말을 쉽게 내던지는 사망의 언어, 그 언어를 사용합니다.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무시하는 언어, 멸시하는 언어, 내가 너보다 더 낫다라고 하는 그러한 언어를 우리는 끊임없이 사용하며 그들을 공격합니다. 사탄은 이처럼 우리에게 사망으로 위협하며 공격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순간적으로 고통과 공포를 느낄 때 죽음의 공포와 겹치면 가장 두려운 순간이 됩니다. 이처럼 죽음의 공포는 쉽게 우리의 삶에서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사망은 사탄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 무기를 빼앗고 사탄을 멸할 수 있는 이 땅에 인간은 없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생명과학자들은 죽음을 극복할 수 있기 위하여 끊임없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생명이 영원해지기를 바라며 과학의 힘을 계속해서 쏟고 있습니다. 종종 뉴스와 공상과학에 등장하는 냉동인간도 죽음을 극복하기 위한 일편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죽음을 이기고 이 땅에서 영원히 존재하는 방법은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망 권세를 가진 사탄에게서 사망이라는 무기를 빼앗고 사탄을 멸하시기 위하여, 마귀를 온전히 멸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죽음이라는 것을 경험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사탄을 멸하기 위하여 죽음이라는 무기를 빼앗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몸을 입으셔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죽을 수 없는 존재이기에 인간의 옷을 입고 죽으셔야 했습니다. 마치 사자를 잡기 위해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처럼 사탄을 멸하시기 위해 죽음의 세계, 음부의 세계에 내려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사탄을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의 증거입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앞에 있을 일을 예측할 수 없기에 더욱더 두려움과 공포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간 이가 있다면, 또한 더 나아가 확실하고 승리의 방법을 알고 우리에게 주셨다면 우리의 앞길은 결코 두려움과 공포가 아닐 것입니다. 설령 죽음의 공포가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 죽음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그 방법을 알고 있다면 결코 그 어떤 것도 두려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길은 오히려 즐겁고 행복한 여행이 될 것입니다.
이 길을 위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먼저 가셨습니다. 우리에게 승리의 길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먼저 가셨습니다. 음부의 자리에 가셨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은 죽음의 위협과 심한 고문 앞에서도 결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들에게 산 소망이었고 영원한 축복이었습니다. 죽음의 공포로는 그들을 위협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승리자, 부활의 기쁨을 가진 진정한 승리자,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짧은 기독교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유승준 작가가 주기철 목사님과 그의 아들 주강조 장로님의 이야기를 쓴 서쪽 하늘 붉은 노을에 실린 일부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오 주여, 속히 우리를 하늘나라로 데려가 주시옵소서. 1944년 봄 평양 형무소에 수감된 옥중 성도들의 피 맺힌 절규는 밤낮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고통의 시간 속에서 죽음은 절망의 끝이 아니라 희망의 시작이었다. 주기철 목사는 4월 13일 병감으로 옮겨졌다. 갖은 수모와 갖은 고통으로 인하여 병감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오정모 사모는 즉시 면회를 신청해 4월 21일 주기철 목사를 만났다. 주기철 목사는 간수의 등에 엎인 채 면회실로 들어섰다. 혼자 걸을 수 없을 정도의 몸이 되었기에 간수의 등에 엎인 채 면회실로 들어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면회를 지켜보던 형무소장이 그에게 병보석으로 입원할 것을 권했지만 그는 이를 거절하였다. 이제 사모님과 주기철 목사님의 대화의 내용입니다. 사모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꼭 승리하셔야 합니다. 결단코 살아서는 이 붉은 문 밖을 나올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주기철 목사님이 대답합니다. 그로써 내 살아서 이 붉은 벽돌문 밖을 나갈 것을 기대하지 않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오. 내 오래지 않아 주님 나라에 갈 거요. 내 어머니와 어린 자식을 당신한테 부탁하오. 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산정형교회와 조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소. 내 이 죽음이 한 알의 썩은 미랄이 되어서 조선교회를 구해 주기를 바랄 뿐이요. 주기철 목사와 오종모 사모는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감옥 안에서 병들어 죽어가는 남편을 바라보는 아내의 가슴이 오죽했겠는가. 노모와 어린 내 아들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를 밖에 두고 차디찬 감옥 안에서 홀로 죽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남편의 억장 또한 얼마나 무너져 내렸겠는가. 두 사람은 인정에 끌리지 않으려 필사적으로 이를 악물었다. 주기철 목사가 다시 간수의 등에 엎여 면회실을 나가려 했다. 사랑하는 남편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대면하는 순간이었다. 오정모 사모의 두 뺨에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제 두 사람의 마지막 대화입니다. 사모님이 주기철 목사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탁하실 말씀이 없으신가요? 이에 대해 대답합니다. 여보, 따뜻한 숭늉 한 사발이 먹고 싶소. 주기철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아내를 향해 손을 흔들며 나지막한 목소리로 이 한마디를 남기고 돌아섰다.
오정모 사모는 유계준 장로를 찾아가, 유계준 장로님은 산정은 교회의 장로님이십니다. 남편을 면회한 사실을 알리며 오늘을 넘기기 어려울 것 같다는 이야기를 전했고, 산정현 교회 교인들에게 집에서 철야 기도를 하도록 당부도 했다. 오정모 사모는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와 아들을 데리고 밤새 기도에 전념했다. 바로 그날 1944년 4월 21일 금요일 밤 9시경 주기철 목사는 평양 형무소에서 고요한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나이 48세였다. 죽음의 소식을 듣고 산정현교회 유계준 장로를 찾아가 오정모 사모가 다음과 같이 알려주었다. 이후에는 유계준 장로님이 오정모 사모님께 들은 이야기를 증언입니다. 오정모 사모님이 우리 집으로 와서 장로님 계십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때 보니까 참 눈물을 흘리며 말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웃으면서 승리하셨습니다, 장로님.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목사님 돌아가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그 안에 나오는 웃음을 보이면서 주기철 목사님이 감옥에서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오정모 사모님이 우리 집에 와서 처음 말씀하셨어요. 형무소에서 돌아가는 죽으시는 남편, 그 남편의 죽음을 두고서 웃으면서 승리하셨습니다, 장로님.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목사님 돌아가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도 그 안에 나오는 그 웃음, 이것은 진정한 우리 주님으로 인한 승리, 죽음을 이긴 승리를 가지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옥중에서 온갖 갖은 수모와 핍박을 당하면서도 주기철 목사님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죽음은 더 이상 우리에게 공포가 아닙니다. 죽음은 절망의 끝이 아니라 희망의 시작입니다. 이러한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자녀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간직하며 대림절 기간을 경건되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품으며 보낼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으로 인하여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늘 승리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늘 마음에 품으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